2021년 2월 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힘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제 세상의 전도를 위해서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10장까지 길게 이어지던 이 파송 설교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를 다니며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러 동네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고치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렇게 길을 다니실 때 감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질문을 여쭙고 있습니다. 헤롯을 비판하는 일로 감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은 본문 2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고 그를 칭찬하시는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까지 아주 높이 올리면서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문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을 그를 평가하며 칭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사람이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위대한 선지자였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앞서왔던 엘리야와 같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칭찬받을 만한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예수님께 의구심과 믿음의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분이 맞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내가 그토록 찾고 기다리며 애타게 바라며 고대했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도대체 왜 이런 의심과 질문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불리울 만큼 위대한 선지자였던 그 세례 요한이 어째서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통해 추측을 해보면 세례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급격하게 긴박하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곧 임하여서 죄인과 의인을 분리하고 구분하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것이라 그렇게 세례 요한은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임박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만들었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사면서, 철저하게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각성시키고 일깨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봤을 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고 느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후에 헤롯 왕의 이 부도덕한 것을 비판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은 기대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며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심판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급격하게 급진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라 세례 요한은 그렇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옥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하루, 이틀, 사흘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소식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곧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르는 세례 요한인데 자신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없는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느끼면서,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의구심을 갖게 된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오실 분이신데 왜 이토록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걸까? 자신이 기대했던 바가, 자신이 소망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보내 질문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당신이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십니까? 세례 요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고 말하는 세례 요한도 자신이 믿고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상황이 열리지 않자 믿음이 흔들리고 의구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바랬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 앞에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도 기대하고 고대하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자 의심과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더 하겠죠. 세례 요한보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심합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또 세례 요한이 고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음이 흔들렸던 것처럼, 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이 불안전한 상황,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삶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마치 옥에 갇힌 것처럼 매이게 되고 부자연스럽게 되고 어려운 상황과 힘든 일에 놓였을 때 낙담하며 의심을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나?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건 맞는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의구심과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가 있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원망하며 한탄할 때가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듣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아, 너가 기다리던 그 맞다.
너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맞다.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아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아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죽이는 일이 아니라,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받고 다시 세례 요한에게 답변을 돌려주었을 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아마도 더 이상 의구심과 의심에 빠지지 않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믿고 바라고 기다리던 분이 맞았구나.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자신에게 주어진 순교 앞에서도 담담히 그 모든 순교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겸허하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이후에 본문 7절부터 15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극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메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과 의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 전혀 책망하지 않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례 요한을 칭찬하며 그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하며 극히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히는 일, 삶의 문제 앞에서 부자연스럽게 되고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는 그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고대했던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처럼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예수님께 원망과 한탄을 쏟아내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흔들림, 그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구심과 의심을 가지고 질문하던 그 세례 요한을 문제 삼지 않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삶의 많은 문제 앞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며 주님께 질문하며 토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어떠한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말하시는가? 본문 16절부터 19절에 나오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문제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울며 장례식 놀이라도 울지 않는 아이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엄격한 엄중한 심판을 말하며 선포할 때도 전혀 이 감정의 동요가 없고 마음의 동요가 없이 그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도 전혀 무감각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그 세대의 사람들이 잘못됐고 그들이 책망받아 마땅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어려운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토로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한탄과 탄식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는 주님이 전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 없다고 평가하거나 판단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믿음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구심도 의심도 흔들리는 일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하듯이 말씀을 들어도 동요가 없고
복음을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세대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례 요한처럼 봐주시고 받아들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많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들, 또 많은 삶에 매이는 문제 앞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눈들, 그 마음들, 주님이 문제 있다, 잘못됐다 말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론 흔들릴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믿음이 살아나며 다시 주 안에 서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시 그 흔들리는 그 믿음을 다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약속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주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와 한국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합심으로 기도하며 합심 기도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구합니다. 하나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 매달리며 주님을 찾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바로 서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합심기도로 바꿔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합심기도로 바꿔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요, 하나님 아버지요, 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안에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하는 믿음과 연약한 믿음을 주님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많은 상황들과 어려움 앞에서 올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가 의심을 갖게 되고 의구심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의 주님께서 책망치 않으시고 받아주시며 대답해 주시며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의구심이 있을 때 의심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욱 믿음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믿음의 굳건한 확신이 설 줄로 믿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와 사랑을 온전히 구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와 사랑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한국교회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귀히 여겨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일 예배가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요 주님이 함께하시는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구합니다. 간절히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이 더욱 굳건한 확신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한 심령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더욱 굳건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확신의 믿음으로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확신에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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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나이다. 오 주여, 주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를 주님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하시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새로워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하오나, 하나님 우린 부족하오나,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흔들리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일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요, 주님께서 함께하신 줄로 믿나이다. 주여, 주님 은혜로 함께하신 줄로 믿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주님의 은혜로